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316페이지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살필 말씀 기도 제목은 진실한 일꾼 두기고.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서론적으로 한 두 가지 살필 것은, 첫째는 만남의 축복.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과 바울과의 그 만남, 그 축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18장의 아굴라 부르시길라 만남도 볼 수 있고, 16장에서 루디아,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피장 시몬, 이런 많은 만남의 축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삶을 살 때에도 만남이라는 것 참 너무 소중하죠. 예를 들어서 저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번 죽게 되어졌어요. 제사장 서기관들이 보고는 자기도 그렇게 당할까 싶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바로 많은 정통적 기독교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 사람은 그를 주막으로 옮기고 드는 모든 부비를 자기가 감당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보죠. 진정으로 누가 네 이웃이냐, 그렇게 주님이 반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복음 가진 자를 만나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만남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꾼 두기고의 사명. 그 첫 번째가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자다. 지금 바울이 선교 사역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정을 알리는 자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죠.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역사할 때에 신앙생활로 옮겨진다. 아까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영접은 했지만은 좀 아쉬워가 섭섭해서 한판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냥 전하는 게 맞으니까 일반적 지식에서 맞네, 누나 아니면은 아우야, 동생아, 언니야, 내 영접할게, 이래가 영접을 했겠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못 갔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단계까지는 못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주변에 맴돌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 주변에 맴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다라고 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믿는 게 아니에요. 휙 바람이 불어본 원심력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못 견딥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래 돼 보면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다 그래 했죠.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능한가? 널판지에다가 대못을 다 박았어. 그리고 그걸 거꾸로 세웠어. 그걸 지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 이리 지나가래. 살려주세요. 일반적으로 그래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아버님하고 친구 둘하고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잡혀갔어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래가서 지서에서 뒤지도록 두들겨 맞고 15km를 기어오셨대. 그래가 한 분은 곧바로 돌아가셨고 한 분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아버님은 그냥 중직자로 섬기다가 그래 가셨는데 그 상흔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그때 그 충격이요. 조금만 막 이거 신경 쓸 일 생기면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엔 내가 어릴 때부터 탄약 냄새가 나서 계속.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탐리에 그 옛날에 박능출이라고 약국이 있어서요. 집사님 아실지 모르겠다. 그 집은 우리 집 때문에 산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맨날 약 지어 먹고 그랬는데, 그런데 또 희한하고는 우리 집은 전부 그 집 약이 들어. 나도 이래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뛰어가서 어머니는 그 솥에다가 물 끓이고 있고 갔다 막 탐리까지가 15km인데 그 막 언제 갔다 왔는지 모르겠더래요. 달려가 갔다 오셨는데 그래가 막 그걸 솥에 여가 부글부글 끓여가 한 숟가락 먹으니까 깨나더래. 참 신기하죠. 그것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걸 다 해결하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뭐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없잖아. 복판 모판도 안 걸어가고 잘못했다 한락하는데.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가 일본 순사들이 놀랬다 하잖아요. 갔다 또 되돌아와 보는 거예요. 이래 한번 갔으면 끝인데 저 끝까지 가놓고 또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사들도 다 기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바느질하다 조금만 찔리다, 우리 옛날에 참고 따먹다가 가시에 조금만 찔리다 하는데 상상 이래 밟으면 뭐라 하겠어요? 찌지지지 안 끄겠어요. 그 이 발바닥을 뚫고 올라.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찬송하며 왔다 갔다 해버렸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자다, 감옥에 있는. 그러면서 바울의 서신서 대필자다. 바울이 나중에 눈이 침침하니까 글을 못 쓰잖아. 그래서 두기고에게 쓰게 했다. 그리고 두기고는 오직 그 보면은 오직 복음을 소유했다. 이 복음 소유 안 하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두 번째, 파수꾼 두기고의 복음적 성품.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에는 21절에서 22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다. 바울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와 같은 존재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그는 위로의 능력자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참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능력. 일반 사회에서는 상담하는 전공자들이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막 다 끄집어내고 조금 시원하게 해주면은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면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문제 생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위로의 능력자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에는 이런 성품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복음 전하는 대상자들을 진짜 그리스도 심장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가 전달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전달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23절에서 24절.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이 6장에서 나오는 이 전신갑주 속에서도 보면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세상 평안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좋은 집에 살면 한 1년 기분 좋다고 그러대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생겼다. 그 잠깐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평안이 진짜 평안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평안. 그게 참된 평안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어려서부터 깨닫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사무엘이 기도한 것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골리앗 앞에서도 아무런 그런 어떤 위축을 받지 아니하고 언약 탁 잡고 물맷돌 가지고 짤랑짤랑 나가는 그 다윗, 그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없으면요 그렇게 못 가요.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약 3m 되는 인간하고 요 키가 쪼맨하다고 그랬는데 배가 한 50cm 된다고 칩시다. 그럼 차이가 얼마나 나요? 저거는 막 창칼을 들고 있는데 돌멩이 5개 들고 나간다. 이거는 불가한 거죠. 그런데도 그는 나가잖아요. 하나님 내하고 함께 했다. 내가
목동할 때 새끼 양 한 마리도 안 잃었다는 거예요. 맹수떼한테. 그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아구리를 찢고 그 안에 있는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말립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 그 다음에는 믿음을 겸한 사랑. 여기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라고 할 때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지식적 요소를 갖춘 사랑입니다. 이 지식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 해놓고 상대방 심장을 빡빡 긁어보면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랑이란 뭔가라는 지식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 그래야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어지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지식적 요소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온전한 사랑이 된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다 효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요 반대로 말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도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한 믿음, 이게 되어져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참 귀하죠. 이 변함없는 사랑. 이걸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친히 죽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변해요. 변질된 사랑을 주님께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고는 저 사랑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사랑의 행위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예배 성공하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밖에서 뭐 다락방을 한다 이렇게 할 때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교회화 시켜야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이자면은 그들로 하여금 세례받기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역의 완성이에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복음만 전해보면 뭐예요? 사생활을 막 놓는 거예요. 책임 안 지는. 영접만 시켜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 지 맘대로 뭐 영접했는데 뭐 구원받았다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예배다. 우리 양 권사님 집에 장차 장로 하나 있잖아. 그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지. 그래, 믿음의 집에서 성장하면서. 그러나 지금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잖아. 그죠? 그 단계까지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안 머지않았어요. 곧 꺾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급하면은 때를 반감한다고 했어요. 우리 생각보다는 더 빨리 하나님이 역사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예배라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 은혜요, 최고 축복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이 세차 장로가 보면은 요즘 거의 안 빠지잖아요. 옛날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꼭 등산 가요. 또 한 달에 한 번 체육대회 해요. 그럼 한 달에 2번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든지 등산 가는데 다리 부러졌어요. 그러고부터 등산 끊었어요. 그리고 축구하러 갔다 또 다쳤어요. 그래서 조기 축구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1년에 뭐 한 번인가 빠져요. 보면은 전라도의 친구들, 그 옛날에 동창들 모이는 그게 뭐 하나 있어요. 거기는 할 수 없어서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왜 보면은 그 이래 한 잔도 하고, 내가 이래 신방을 가도 담배를 자기도 모르게 꺼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사람 만나면 그냥 담배 피우잖아, 서로. 그러니까 내가 인데도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일반 만남인 줄 알고 꺼내요. 그래도 요즘은 그것도 이제 안 해요. 그 술도 뭐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더라고. 왜? 뭐 당뇨하고 이런 게 오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면 당뇨도 주고, 사랑하면 달구지도 뿔 아프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며느리 될 사람이 온대요. 상무기가 데리고 온다고 그러는데, 정말 또 감사한 일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 전달해야 될 복음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한 주간 현장에서 망대 세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지금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섭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히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하,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라는 마음이 동하여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망대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졸지 않고 파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된 은총이 오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